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주일에는 세번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역 개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온 분들끼리라도 앞뒤 좌우로 한번 주목 인사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과연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고민도 철학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맹자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선한데 세월의 풍파를 거치면서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선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양의 맹자와 같이 주장한 사람이 서양에는 루소가 있습니다. 루소도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맹자나 루소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심을 유지하고 또 심신을 수양하고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원래의 선함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다.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순자가 그런 주장을 했고요. 또 서양에서는 홉스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런 법칙이나 규례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선설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악설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에게 따르면 어떻습니까? 정반합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장한 사람들이 성무선악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동양에서는 고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자가 아닙니다. 학자 이름입니다. 고자가 그런 주장을 냈고요. 서양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암직한 이름인데 로크입니다. 로크.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본능 외에는 백지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 모진 풍파를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때묻게 되어서 악하게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본능 외에는 백지로 태어나지만은 조금씩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이 경험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크가 주장했던 것도 로크가 타블라 라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틴어이긴 하지만 라틴어 오늘 한번 배워볼까요? 저도 잘 못하는데 타블라는 노트입니다. 노트.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뭘 썼냐 석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멘사 알죠? 멘사가 뭘까요? 멘사 IQ 160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 멘사는 책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 라사는 잘 깎아서 남겨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타블라 라사라고 하면 잘 깎여져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라사에서 잘 깎여지다라고 하니까 라도 그 단어에서 면도기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이레이저 지우개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처음엔 선하게 태어났다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다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났다 나중에는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악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로운이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순종은 가르쳐야만 할 수 있지만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은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싫어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말로 또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만 태어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 너무 좋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느 정도 선해야 선하다고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악해야 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너무나 선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한 가지 금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다 먹게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참 못된 분이다. 아니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아예 동산에 그런 선악과 나무를 두지 않았으면은 아담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나요? 하나님과 아담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별 적이 없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다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하였지만은 그 아담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가르쳐 준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나무를 통하여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인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고는 피조물인 아담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피조물인 아담은 그 순간만큼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죄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처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순댓국집이나 또 음식점집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이거 했다라고 해서 붙이는 게 뭐예요? 원조지요. 그러니까 원조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좀 똑똑한 사람은 원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계획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할 때는 죽음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죽음이 언제 생긴 거예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좀 더 이제는 이것이 확장되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죽음은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확장이 됩니까?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호흡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원죄라고 하는 것, 좀 똑똑한 사람들은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있지만은 아담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대표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축구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몇 명이 뛰죠? 11명이 뛰잖아, 그죠? 11명이 뜁니다. 11명이 뛰지만은, 그러나 모든 방송이든지 우리가 이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손흥민이 일본의 유명한 선수 누가 있지? 확실히 한국이 축구를 잘하는 거 확실합니다. 제가 일본 선수 기억을 못합니다. 쿠보가 있나? 쿠보? 예. 손흥민이 쿠보를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나미노가 일본 애인가? 그래요? 손흥민이 미나미노를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명이 뛰고, 우리가 월드컵, 요즘 또 월드컵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지요. 어쨌든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11명의 선수들이 일본 선수 11명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11명으로 뛴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것이 DNA로 전수가 되었든지 어떤 형태로 전수가 되었든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류 모두고, 좀 더 좁히면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순서로 인해서 아이와 어른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이도 일찍 떠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 연수와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세대들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을 선택할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아담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것처럼, 나는 아담이 싫어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담의 후손으로, 인류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보면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오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분도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생기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변화들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아담처럼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진 거예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선물. 할렐루야.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주었다면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좀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초코파이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반갑기 마련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어떤 게 생겼습니까?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었던 유죄 판결이,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선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요즘 여러 가지 학폭이든 미투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게 뭡니까?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 아무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 딱지를 떼고는 거기에다가 무죄라고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아담의 후예로 죄가 다 가시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떼고는 여기에다가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몸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따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였던 이 아담의 후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이전까지는 둘째 아담이 오시기 전까지, 또 둘째 아담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도 죄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죄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외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민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로얄 패밀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왕족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우리가 대표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의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요. 그리고 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게 되고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우리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표로서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뭐가 닮았고 뭐가 다른가? 여러분, 뭐가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은 우리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효과나 혜택이 우리에게 다 넘겨졌는데, 이것을 좀 어렵지만 전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도 전가되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도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 공통적인 특징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예수님께서는 뭐가 다를까? 동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삶으로나 가르침으로나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을 가지고 뭘 택한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택하여 산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여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어서 그렇게 죄짓게 만드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면은 분명히 고통이 따르고 비참하고 죽음이 이를 것임을 다 알았습니다. 아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여서 그러한 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고난의 길인 순종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그 동기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담에게는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예수님께는 선물, 은혜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주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과 인류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살립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죄를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던 것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체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도 다릅니다. 능력 면에서도. 아담이 가져다 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둘째 아담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죽음만을 없앤 게 아니에요. 1대1이 아니에요. 죄와 선물, 죄와 구원, 범죄와 선물, 이것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죄가 1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은 이 일을 덮고도 남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너무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째 아담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그 둘째 아담의 능력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권이 없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미 값을 다 지불했지만 그 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선택권이 없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혜택과 선물의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나에게, 누구나에게 다 기회는 있지만 누구나에게 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혜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담을 본받는 인생에서 누구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오늘 바울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데 그 사랑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 희생적인 섬김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목장 안에서는 가족 정에서는 우리가 좀 자기를 희생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굉장히 닥달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섬김이에요. 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어가면서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상대를 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습니다. 더 모질게 대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그럼 그분들 나름으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치를 떱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도 둘째 아담을 본받아서 좀 희생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섬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섬겨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겼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좀 손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결단하며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3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즉 음행이나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성도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술은 마시지 않겠지, 담배는 피우지 않겠지, 음행은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이나 이러한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에 보면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한두 개 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 깨졌을 때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것으로 끼우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 창이 깨지거나 쓰레기를 던진다거나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깨끗한데 쓰레기가 하나 던져져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쓰레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리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이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은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카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근데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에다 짐을 싣고는 카트를 그 자리에 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 지나가다가 물건을 자기 차에 싣고는 카트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기 뒀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카트를 둡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카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엔 카트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 두 개씩 쌓이고 있을 때, 하나 두 개 있을 때 그때 치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음행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생겼을 때 그것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했을 때 이내 그 마음속은 냄새가 나는 시궁창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그 아담의 후예와 그리스도의 후예가 싸우고 있는 그 내면의 장면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쌓이는 그 아담의 속성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이 생길 때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청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조차도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치다라고 할 때는 이 눈두덩이를 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도무지 자기 자신도 그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로 이기기 힘드니까 여기를 쳐서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 그래. 그리고 날마다 아담의 후예를 죽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음욕과 탐심을 버리는 그 작업,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아담의 속성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아담의 속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생기자 말자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네, 저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또 아니면은 뭐 유튜브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 뭐 동영상 그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지? 왓츠인가 하여튼 뭐 동영상 페이스북 그 보는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동영상만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거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은 어떤 경우 영화의 한 장면들이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목사인 저 역시도 그런 거 볼 때 때로는 음행이나 또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바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쓰레기가 생길 때 적시적시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 둘 쌓아두게 된다면 음행이나 탐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더러운 말이나 또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둘째 아담의 후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 우리에게 어울리는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 나눔 그 밴드에 우리 한 목자님 올려주니까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강도보다는 빈도입니다. 감사는 한 번 뭐 센 것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농담이나 아니면은 어떤 때 뭐 운전하고 갈 때나 억울한 일 당하면 욕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라도 더러운 말을 우리 입에 담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후손에게 어울리는 옷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것, 희생적인 섬김과 그리고 음행이나 탐욕을 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가운데라도 나는 이번 한 주간 뭐라도 하나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조차도 아담의 본성이 계속 나오니까 쳐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